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들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서로 비슷한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그림을 접하게 되었는데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 SNS를 통해서 본 그림 두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두 단어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떴죠? 두 개의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복사도 했는데 두 개의 비슷한 그림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개의 그림엔 담벼락 너머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가족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빠로 보이고 6학년쯤 되어 보이는 큰아들과 유치원쯤으로 되어 보이는 막내 아들이 나란히 서서 야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3명은 키 차이가 나고 담벼락은 키가 큰 아버지 빼고는 아들 둘의 시야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두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림은 3명 모두가 똑같이 같은 사이즈의 상자를 밟고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주 여유 있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고 큰아들은 간신히 볼 수 있게 되고 막내 아들은 상자 위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좀 다릅니다. 키가 큰 아버지는 그냥 서서 야구 구경을 하고 있고 큰아들은 상자 하나 위에 올라서서 있고 막내 아들은 상자 2개 위에 올라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3명이 다 야구 구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씨가 써 있죠? 원래는 저게 영어였는데 영어를 아슬 잘 몰랐을 텐데 앞에 평등은 equality입니다. equal 똑같다 할 때 equality가 평등이란 말이고 그리고 뒤에 공평은 equity입니다. E-Q-U-I-T-Y.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딴 뜻입니다. equality와 equity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것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것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3명 모두에게 상자 하나를 주어지고 그 상자에 올라갔다는 것은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각각 개인의 차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차이에 맞춰서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균등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균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후에 모두가 다 같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등과 불공평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어요. 제가 항상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것이 좀 웅얼이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해서 주었을까? 저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차별이 아닌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끔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너는 5달란트로 충분히 남길 자격이 있어. 그래서 5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주신 거는 2달란트에 맞게끔, 1달란트는 1달란트에 맞게끔 주신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등한 것 같지만 그 불평등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공평이란 말, 평등이란 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균등한 기회라는 말 뒤에는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죠. 우리 아이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전혀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 이미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서로 합의만 본다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참 듣기 좋죠?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잘못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생긴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이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동성애가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주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성 간의 사랑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반발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인데 왜 차별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불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삼보일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 법이 지금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청문회가 이미 열렸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이 고양시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사나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동참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님,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을 강대상에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법에 저촉되니까 문제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 금지된다 참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결국은 이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차별인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획일적인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 장성을 하면서 발길을 뚝 끊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할 것을 권면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논리에 부딪혀서 자신이 압도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있게 만드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왜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시라면 어찌 이 땅에 그토록 순한 재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반론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분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장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동안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에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원에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져서 영원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드님에게 신앙을 권유하려 하지 마시고 머지않아서 반드시 관 속에 시체로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것 가지고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해서 공평하심을 보여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각 사람마다 달란트에 따라 다양하게 주셨기에 세상은 더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 우린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피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물론 평등과 공평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공평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공평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상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평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과 29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대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공평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불공평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반칙을 하면서 심판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심판에게 불공평하다, 불평하면 될까요? 내가 반칙하는 것 좀 내버려 두지 왜 이걸 휘스를 계속 부냐고 이렇게 심판에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반칙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식의 간증을 듣죠. 지방에 갔다가 예배에 늦어서 부랴부랴 교회에 가야 되는데 막 시속 160km, 170km를 밟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교통정찰선에서도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간증 들으면 막 열이 나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열이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할렐루야, 그런 아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자식의 불의를 무조건 두둔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게임을 운영하시고 법 집행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변화없는 법칙입니다. 이처럼 게임을 공정하게 이끄시지만 게임이 끝난 후에는 자녀들에게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불공평한 길을 걷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이제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말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삶의 높이를 결정하고 말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은 5마디도 많은 것이고 불평하는 말은 1마디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공평한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길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또한 삶이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이건 목사님 때문에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별거야, 목사님 때문에. 아니, 자기가 기도가 안 되는 걸 왜 목사님 탓으로 돌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 태도죠. 우리 마음속에 한과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근데도 자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고 그러다가 거둘 것이 1도 없으면 결국 불평하는 분들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의부터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려면 자기 자신의 공평하지 못한 그 태도부터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찌 하나님의 도심을 온전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선 먼저 자신의 길을 온전히 살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보고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현실의 작은 전투에서 실패할지라도 인생 전체의 큰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실패는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잠시 등장한 깜짝 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진정 예수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에 거짓말도 못하고 순에 빠져서 당하기만 하고 편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정도만을 걷다가 그만 어렵게 사는 성도들 볼 때 제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순에 빠진 삶이 결코 손해받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래요. 왜 다른 사람은 기사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을까? 불평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 영혼이 타락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본인은 잘 못하시니까, 본인은 잘 기사회전 못하시니까, 치유 은사가 내가 봐도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은사는 없으실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니까 그런 목사님 시기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적을 줘야 하면 영혼이 타락한다는 것,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곳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부활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표적은 내가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신랑이신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다른 데를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서 수평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일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얻을수록 기적적인 그 무엇을 찾으려는 본능이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만 기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요즘 로또 복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온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명당 자리가 있다며요. 1등이 많이 당첨된 곳, 그곳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그곳을 떼지어 다니면서 그곳에 복권을 사고자 한대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줄이 길게 그 복권 한 장 살라고. 야,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겠죠? 주님, 당첨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다 11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만 기적적으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귀신 하나 내쫓고 문제 하나 해결한 후에 도리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표적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표적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권된 은혜와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직하게 자기 영혼을 시켜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느라 간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치안에게 폭행당하는 다급한 순간이 있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겁쟁이신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겁쟁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매의 상처가 크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반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상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처를 영원한 상처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불신앙의 모습.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사 현재를 용단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이것이 비롯되더라고요.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의식을 버려라.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잃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에 자꾸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이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받는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과의 비교의식은 나를 왜소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의 온갖 불행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생겨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의 비교의식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특징을 주셨고 나만의 장점을 주셨고 나만의 행복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한지는 우리는 명확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즘 겁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최근 동영상을 보면 휴대폰 보고 가다가 그냥 밑에 시궁창에 빠져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리고 자동차 멋진 차 샀는데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그냥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겁나는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배짱을 가지십시다. 없으면 어때? 나는 있는 것이 있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어. 이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은 정말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처럼 잘못이 많은 사람을 이토록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자기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평등하지 않은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불평등하시다고. 왜 나만 사랑하시냐고. 정말지 마음이 부자인 분이셨어요. 그럼 이제는 제발 내게 없는 것으로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의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우리가 불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 남들은 잠자고 있을 시간에, 남들은 산으로 들러가는 시간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진정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는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과의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 힘차게 선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그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불공평을 치유하는 길잡이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진정 공평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불공평함을 치유하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공평을 치유하는 길잡이가 되자. 여러분, 이제는 제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내 것을 나누어주면서 공평한 사회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탄식하면 그만큼 늙어져 가지만 꿈을 꾸면 그만큼 젊어져 간다고 합니다. 1971년에 선포된 UN 장애인 권리선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무가 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살아가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공평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소중한 하늘의 만나를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그 만나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 1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공평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없는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올인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공평하고 공평하지 않고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평함을 논하며 어떻게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어찌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명령이십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공평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죽을 자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지은 자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오직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함으로써 공평하신 하나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